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안식일입니다. 같은 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중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떡 잡수시자, 그러니까 밥 먹자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점심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때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한 겁니다. 누가요? 누가 그랬더니 고기를 끄덕끄덕 바리새인 지도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평소에 누구랑 밥 먹을까요? 바리새인이랑 먹죠. 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니까 초대한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많이 먹을 때는 자기의 수하나 제자쯤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나옵니다. 예,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 회장님들이 우리랑 밥 먹을 일 없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먹는 겁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먹는 겁니다. 밥이란 건 배부르게 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교제하고요, 유대관계를 쌓고 또 결속력도 다지고 친분도 쌓고 또 아주 좀 안 좋게 말하면 우리끼리, 우리 세상이라는 거를 그 식사 자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 과시하기도 하고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자리가 식사 자리란 말이죠. 양반과 상노음이 밥 먹을 때 나눠지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죠. 베드로가 그래서 외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밥 먹냐 했더니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 죄인의 친구. 밥 먹는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쟁이가 되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모호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가 남몰래 밤에 조용히 불러서 니고데마 예수님 조용히 찾아온 것처럼 바리새인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남몰래 조용히 저녁 때 우리 집에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이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여러 바리새인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불렀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예수의 제자다 말할 거 아니면 이거는 보란 듯이 그 옆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겠다, 책 잡을 것을 찾겠다, 모여서 잘 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지 잘 봐, 당신들은 수가 낮아, 내같이 고단 수를 써야지, 잘 봐. 요거 아니면 제자,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로 보세요. 예, 굉장히 연출된 느낌이 바로 됩니다. 왜냐, 1절이 끝마치기 전에 뭐가 어쩐다고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누굴까요? 안 나왔는데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지도자였지만은 그 말은 여러 사람들 중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여러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선생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니까 그 밑에 바리새인들이 쫙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출된 상황이란 게 바로 눈치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회당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을까요? 여차하면 자기도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소문이 두 갈래로 날 수 있습니다. 작전이 성공하면 야, 이 바리새인이 지혜로워가지고 예수를 잡았다. 실패하면 이 사람이 예수 제자인가? 왜 밥을 먹으라고 예수를 초대했지?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초대했냐면 일종의 모험이긴 한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거기는 공적인 자리잖아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너나 나가 위아래가 없어요. 똑같이 예배자로 참석한 거죠. 근데 우리 집에는요, 은근히 누가 힘을 가집니까? 그저 주인이죠. 내가 굳이 아쉬운 건 없는데 어쨌든 초대를 받아가면 괜히 남의 집에 가기 때문에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조금 조심스러워지죠. 그렇죠? 이게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똥개도 지그집 앞마당에서 막 짖는다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깨갱해도. 바리새인의 사저입니다. 개인 집이라고요. 거기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편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밥 내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한 편이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줬지, 그죠? 뭐 부하게 먹고 이런 분들이 못 되기 때문에 초대하면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수도 많고 사회적 신분도 높은 사람들에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일단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고 조심스러워지죠. 여기서는 할 말이 있어도 아끼게 되죠. 밥 먹는 자리니까 아끼는 데다가 남의 집이니까 더 아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대화를 하면 일단 바리새인이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논쟁을 하든 간에 내 편이 많고 내가 약간 지리적으로 위에서 있는 듯한 그런 위치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안식일에 대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에 최소한 체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 엿본다는 이 말에 이미 순수하지 못한 의미가 있다면,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책잡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책잡는다는 건 뭐냐 했더니 이날 밥 먹는 거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앞에 안식일에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식일을 주제로 한 싸움에서 이겨보겠다, 이게 보이죠. 좋습니다. 자, 이 특별한 사건, 그리고 이미 계획된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게 계획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붓는 병입니다. 사람 몸에는 물이 나오는 데가 많아요. 너무 저급한 표현인데 액체액이 많이 나와요. 내분비, 내 속에서 분비되는 액체들이 있어요. 혈액도 있죠, 림프액도 있죠, 면역을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들도 있죠, 등등 이런 액체들인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에 배출이 안 되고 쌓이는 거예요. 과하게 많이 분비되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하는 말이 뭐냐? 복수가 찼다, 그 말입니다. 빠져나가야 될 물이 못 빠져나오고 안 나와야 될 물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왜요? 장기가 활동을 못 하니까 속에서 병이 생기니까 썩는 물이 나오는데 배출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안에서 썩으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또 보는 게 뭐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오줌을 못 쌉니다. 오줌이 못 싸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오줌으로 나가야 될 게 몸 안에 쌓이죠. 그러니까 체중이 불어요. 하루에 1kg씩 불어버려요. 그렇죠, 집사님. 대충 그러죠. 하여튼 2, 3일 만에 몇 킬로 불어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생수 아니고 그게 오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요독이 쌓입니다. 요독. 그래서 오줌을 옷에 묻혀서 아니고 몸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독이 쌓여가지고.
이 신장 투석하는 분들이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몸에 액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더러운 액체가 쌓여가지고 몸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생긴 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알이나 보였으면 몰라 이렇게 막 비계가 막 띠룩띠룩 찐 것처럼 몸이 이렇게 부어 있는 사람이에요. 피부색도 안 좋겠죠. 냄새도 나겠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을까요? 초대했을까요? 그 집 식구. 그러니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그 집 식구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갔다 그랬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식구라면 말을 해야죠. 선생님 사실은요 우리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것이 저희 집에 제 자식이 처남이 형님이 아버지가 수종병에 들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부었는데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숨쉬기도 어렵고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야지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이야기 없죠. 그리고 안식일 주제로 한번 깨지고 끝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친척, 가족이 아니라 친척만 돼도 이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니라가 있어야죠. 근데 뭐 남남 같지 않아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냥 가고 이 집 주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안식일 문제로 야단이나 듣고. 그러니까 만약에요 진짜로 이 사람이 가족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주다 그렇게 불렀다면 다른 바리새인들 왜 불렀을까요? 같이 병 고치는 거 보고 예수 믿자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조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조화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조화가 되냐? 일부러 사람을 부른 거죠. 왜요? 어쩐가 보려고. 저번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 고쳐줬잖아요. 오늘 우리 집에서도 하는가 보자. 근데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요. 내가 위에 있죠. 바리새인들만 싹 많았죠. 일반 회중은 없어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 없다고요. 딱 지 같은 사람들만 다 모아놨어요. 자 여기 순수하게 예수 편과 우리 바리새인 편 딱 둘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서 한번 해봐. 우리 집에서 밥 먹는 자리 앞에서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요. 그랬을 때는 백성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여론이란 걸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분 바리새인 아까 말했잖아요. 수종병 든 사람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안식일에 불결할까 봐. 병든 사람 몸에서 고름 나오고 냄새 나는 사람하고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 또 하나 예수님 앞에 딱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집주인이 거기 있으라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가족이어서 고쳐달라고 했으면 선생님 앞에 데리고 와서 선생님 아니 친구들도 지붕을 뜯어갖고 내린다는데 딱 데리고 앞에서 선생님 저희 누구입니다 고칩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인데 언제 왔는지 이 남자 혼자 여기 딱 와 있는 거예요. 예? 초대받지 못한 향유 보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이 남자는 그렇죠. 이 남자 입장에서는 한국말로 복불복 아니에요? 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면 좋고 아니어도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엿보는 자들이 있다는 게 바로 뭘 엿봤겠어요? 밥 어떻게 먹는가 엿봤겠어요? 예수님이 왼손잡이인가 보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요거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을 그려보면 계획된 음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 그 한 장 바로 앞에 아마 지난주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을 매임해서 노임 받는 것이 잘못이냐 했을 때 아무 소리 못 했는데 유형도 똑같잖아요. 병 고치는 거. 그러면 아멘을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아멘 했으면 진짜 믿음으로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중간 없다니까요. 아니면 반격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겨보겠다고 한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6절밖에 안 되는 말씀 안에 어디도 할렐루야가 없어요. 어디도 믿음의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앞의 사건과 똑같이 예수님의 책망이 있죠. 책망의 비유가 있죠.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놈들이나 이 놈들이나 똑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족병 든 사람도 이 집에 있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책 잡으려고 데리고 와서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안식일에 수족병 든 자가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그 식탁에 거기도 와갖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허락하거나 일부러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 해도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쳐줘 버렸습니다. 즉각 고쳐준 다음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자리에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모인 회중에게 이르시되 아니고요. 이 집에는 딱 이 사람들만 모여있죠. 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주여, 나는 주님이 수종병이든 무슨 병이든 고칠 줄 믿습니다 했으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있기 때문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인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바리새인의 식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라는 것, 바리새인 지도자가 믿음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선한 마음이 없지요. 그죠? 진짜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정죄할 이유를 찾고 나중에는 사형을 시킬 만한 죄목들을 하나하나 더해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든. 잠잠했다. 사실은 이 환자가 고쳐지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책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빵을 날렸어요. 이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다고 말하기도 전에 고치자마자 질문을 먼저 해버렸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게요 합법적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율법에 맞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역공을 한 거예요. 핵심을. 이제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려고 그러려고 그랬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 예수님이 오히려 전곡을 찔러서 질문해 버렸어요. 그냥 착한 일이냐 안 착한 일이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했어요. 아니 모릅니까? 율법사들이 그걸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라요? 말을 안 했어요. 찬송도 안 하고 엎드려 경배도 안 하고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도 안 하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이 사람들의 양심은 아니다라고 적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끼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합법적입니다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은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오늘 병자 하나 데리고 올 걸 알고 그 병자를 고쳐주려고 내가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병자 고쳐주러 가셨다, 그런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누가 초대하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바리새인이 초대했습니다. 7장에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제 향유 부은 여자가 옵니다. 우리 11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이때는 뭔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구하기를 구했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래서 막
이 세대가 막 썩고 남방 여왕이 와서 좀 예수님 막 책망할 때였거든요. 감동을 받은 어쩐지 한 바리새인이 그 설교 끝나자마자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시죠 이랬던 거예요. 그때도 들어가셨어요. 근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으로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막 야단치는 설교를 듣고도 거기서 끝났으면 감동받아서 모시고 간 것 같은데 거기서 믿음이 생겼던 건 아니었어요. 가자 해놓고 손 안 씻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속으로 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가신 것은 가셨으니까 옳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안 가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 바꿔 말하면 제가 목사인데 조폭이 밥 먹지 하면 갈까요 말까요? 아니 나 예수님도 아니에요. 나 제자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 목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안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절대 가면 안 된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몇 번이나 갈까요? 한 70번씩 7번 괜찮겠죠. 예수님도 보니까 바리새인이 밥 먹자 할 때마다 갔어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바리새인하고는 좀 반대편에 있지만 거기도 갔어요. 나사로 집에도 가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거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형제여 하면서 믿음과 정반대되는 행실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의 위선을 이런 때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교제하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앞전에 뭐가 있냐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똑같은 행실이죠. 만일 그러야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하냐면 음행하는 놈, 도둑놈들, 가늠하는 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안 사귀고 살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죽어버리든지. 근데 이 사람들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친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밑에는 밥도 먹지 말라는 사람인데 행실은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나쁜 놈들하고는 밥 먹어도 되는데 왜 어떤 사람과는 밥 먹으면 안 됩니까 했더니 형제라고 일컫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알아먹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교인들 말하기 좀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자가 꼭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목사로 청빙하지도 말 것이요 밥 먹지도 말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왜냐? 이거는요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그냥 악해요. 예. 근데 이거는 위선이어 가지고 교회를 더럽히는 아주 교회를 강하고 신속하게 더럽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사실 내가 꾸짖을 기회도 별로 없고 꾸짖을 권위도 별로 없지만 교회에서 형제들끼리는 야 이놈아 이러면서 꾸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교인들 앞에서 꾸짖었던 거예요. 그렇게 꾸짖음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 공중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에서는 한 자리 딱 해가면서 내가 누구네 이런 사람들 이런 일이 드러날 때는 꾸짖는 게 마땅하고 그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는 사귀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전체 맥락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같이 밥도 먹고 예수 안 믿는 자 중에 내 국어 선생님도 있고 그렇죠? 예, 운동 동료 중에도
축구 선수 11명 중에 예수쟁이들 2-3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식사할 수 있고요. 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인을 부르렀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죄인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들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그런 것이지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죠. 상죄인들이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레위가 세리 레위가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 집에 가셨어요. 19장에 하면 삭개오가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는 자주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머무셨어요. 사마리아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 모셔왔죠. 유대인들 알면 난리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전하고 같이 밥 먹고 사마리아에서 잠을 잤다. 예수님이 2-3일 동안 식사를 다 사드셨을까요? 아니죠. 본인들이 유하십시오 그랬죠. 그러면 본인들 집에 주무시게 하고 식사를 다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 집에 초대받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므로 그 죄인들의 범주에 바리새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도 가서 드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구별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저 세리와 우리는 같지 아니하고 이랬을 뿐이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수종병 든 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고쳐진 걸 알고 본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짱들 보통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이 약한 자들 우리가 상종도 안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구나.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들에 달려 있지만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니까 우리 집이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완악해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더 드려주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우리 시골에 그렇게 빠져 죽은 애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일찍 발견 못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우리 지금 뒤에 애기도 있으니까 딱 맞네. 우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건져내겠어요? 안 건져내겠어요? 아빠 얘기해 보세요. 크게 말해봐요. 건져내죠. 예, 줄이 없어요. 그러면 우물 벽 타고 내려가야죠. 내가 죽더라도. 당연하죠. 안식일인데 너무 땀을 많이 흘린 거 아닌가요? 아들인데 자 아들보다 좀 못합니다. 아니 많이 못합니다. 소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지긴 좀 한국식 우물은 좀 좁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면 큰 우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한국같이 이렇게 갖고 깊어가지고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있고 우물 자체가 이렇게 원형 계단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물기로 오는 것처럼 그게 큰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이즈를 합시다. 소가 빠졌어요. 끌어내겠습니까? 안 끌어내겠습니까? 끌어내죠. 당연히 끌어내죠. 우리 시골에 옛날에 도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바퀴가 하나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등성이는 길이 좁고 밑에 받치고 위에 받치고 이래가지고 하나 빠지면 잘못하면 여차 굴러가지고 몇 미터 아래 밭이나 이제 뭐 큰 절벽은 아니지만 하여튼 구르게 돼 있어요. 사람 빠져나가기도 위험하단 말이죠. 근데 주일날 오후에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사이에 아버지랑 둘이 이제 차를 탔던가 오토바이를 탔던가 청년 때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전신 전화국이라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KT 직원이죠. 이분이 자기 손님들 모시고 SUV 차 타고 가다가 바퀴가 빠진 거예요. 구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되나요? 사람들 타 있는 사람들 균형 잡고 일단 내리게 해야죠.
내리게 해야 되고 이 차를 유지해가 이렇게 균형 잡게 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뭔 장비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또 포크레인 있거든요. 근데 포크레인이 올 길은 아니에요. 좁아가지고 트랙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인의 신앙관념이 주일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했습니까?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거기 타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차도 고장 나거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소나 아들이 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건 죽는 거죠. 생명이 위급한 일이 있으면 구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13장의 비유는 어땠냐면요. 안식이라도 소를 끌어서 줄을 끌어서 몰고 나가 풀을 뜯기지 않겠느냐, 물을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였어요. 그게 더 급한 일인가요? 이게 더 급한 일인가요? 이게 훨씬 급하죠. 예. 어제까지 배불렀고 오늘 안식일날 하루 안 먹었잖아요. 하루 목마르고 하루 배고픕니다. 근데 오늘 하루 냅두면 죽어버립니다. 여기는. 그렇죠? 배고픈 거 하루 넘기면 안식일 다음 날 먹으면 되거든요. 하루 굶는 거예요. 하루. 그 앞날도 먹었으니까 하루 굶는 건데 이날은 안 구하면 죽는 거예요. 훨씬 더 위중한 일입니다. 아니 먹는 거 하루 굶어도 죽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풀어가지고 먹이고 마시고 한다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꼬부러진 여자 있었잖아요. 그 여자는 귀신에게 매여 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매임이라는 말씀도 쓰셨고 그러나 꼬부러졌다 해서 며칠 사이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에 온 오물이 몸에 가득 차고 이렇게 띵띵 불어있는 사람은 곧 죽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이 급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잡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랄한가 보세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데려온 거는 노동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엄한 사람 일시키는 거는 죄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 병든 사람이. 이걸 생각하면 병은 빨리 고쳐질수록 좋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자기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우물에 빠지면 건져냅니다. 그죠? 양심이 썩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끄덕이든지 맞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일 완악한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예, 악한 사람들 중에 시끌벅적해가지고 아주 잔인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음흉한 사람들이 훨씬 잔인하고 악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에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일단은 예수님을 hir문하고 잡으려 하다가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면 자기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릴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양심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아주 죽지는 않았다는 거하고 살아있는 양심하고는 다릅니다. 예. 조금 살아있는 양심 가지고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아멘이 나오는 양심들은요 살아있어 활력 있는 양심들이 나오지 숨이나 겨우 씻는 양심에서는 모른 척 아닌 척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안 나옵니다. 왜요? 자기 명예가 있어요. 체면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가 있어요. 결국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고집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의 그 옳은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왕 계획한 거 예수님 하신 일을 책 잡고 부인하고 이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랬다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다른 때는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법한데 왜 못했을까요? 만약에 논쟁이 붙어도 여기는 우리 아지트니까 해볼만 하다 하고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말이죠. 무리가 없으니까
해볼 만하다 했는데 왜 말을 못했을까요? 배경이 좋잖아요. 지금 자기들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못하냐? 예? 다른 때는 뭐 틀려서 따졌던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우리가 힘이 100이 있으면 50을 써서 일이 될 때가 있고 10을 써서 일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10을 써도 일을 돼요. 10을 써도 일이 되는데 100을 써도 일이 되죠. 그러면 남죠 90이. 그럼 우리 쓸데없는 힘을 쓴다 그러죠. 꼭 그렇게 수치로 말할 건 아닌데 이날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놀랍고 막 권위 있는 그 언어를 구사한 건 아니에요. 예, 예봐라 나의 말을 들어 막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짧았고 위험 있는 화법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걸 쓰는 거 안 쓰는 거 상관없이 그 말씀의 권위를 더 많이 실어버렸다면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권위 있게 그 능력이 들어있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와가지고 엉을 10번 해도 꼼짝 못하는 거고 응하지 않고 눈빛만 따보 이래도 꼼짝 못하죠. 예. 그런데 달려들라 그러면요 더 꼼짝 못하겠죠.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시는 데 보면 진짜 상황과 배경은 훨씬 불리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행하심과 말씀 한마디 딱 두어 마디밖에 안 됐지만 여기에 큰 권위를 실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님이 많은 말씀할 때지만 적은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말수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귀신을 완전 압도하죠. 그리고 쫓겨나고 침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들이 계획하고 분명히 고칠 줄 알고 있었어요. 고친 다음을 예상한 거지 안 고쳤으면 안식일을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보세요. 안식일 문제로 따지려고 왔고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데려놨어요. 그럼 고쳤으면 됐다고 공개하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예, 훨씬 더 자기들이 힘을 쓰기 좋았지만 못했다는 건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서 말장난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때는요 그 권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말이나 행동이나 어느 것으로도 주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도요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양심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은혜의 사건이 있고 어떤 진리와 맞닿는 일이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참여에 관하여 상관 있는 용어 또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이거는 매우 깊은 주의를 요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와 같습니다. 옛날 2000년대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 용어가 신학계에 잘 쓰이지 않았고 교회 설교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일상어법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안 맞아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환영한다 이런 말 쓰죠. 그리고 대접을 잘한다 이렇게 말 쓰죠. 근데 요 독일을 붙여가지고 환대한다는 말 쓰십니까? 일상생활 쓰세요? 안 쓰죠. 환대라는 말 안 써요. 환영이라는 말은 쓰고 대접한다, 대우한다는 말을 쓰죠. 근데 이거를 붙여서 환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요.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용어는 신학적으로 잘 안 써요. 남들이 잘 안 쓰는 듣기 처음 들 때는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에 주는 뭐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 쓰지 절대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 잘 안 씁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소외도 신학자들이 쓰는 소외는 완전 다른 의미라고요. 지옥 가는 걸 소외라 그런다니까요. 자, 환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2000년대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신학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예, 처음 들었어요. 우리 한국식 말하면 친절히 대하다. 남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대접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환대라고 쓰더라고요. 자, 여기서요. 제법 현대적이고 좀 배운 티 내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할 때 환대를 많이 쓰는데,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하면 복음, 은혜, 구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뭐 능력, 치유 이런 것도 아니고 환대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환대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까 들으셨죠? 예, 쉽게 말하면 환영과 대접을 붙인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대는 거부하고 배척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킨다는 말과 대립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영하고 보살펴주고 함께 있게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말의 총체가 환대라는 말이에요. 자, 분명히 여러분 설교 시간에 환대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본 적 있지요?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식사 자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석하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외형을 가진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백성을 환대하고 바리새인이 자기와 같은 백성의 지도자 예수를 환대하고, 그러나 환대가 똑바로 되려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그를 높여줘야 되는데 예수를 시험하랬으니 이 사람의 환대는 거짓이고 환대에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환대라는 말을 써버리면 그 자리에 들어갈 다른 말이 빠져버립니다. 외식, 예수님이 친히 쓰신 용어, 외식, 위선, 독사의 새끼들, 거짓말쟁이들, 죄인들 이런 게 싹 빠져버리고요. 환대했어야 되는데 환대해야 할 대상을 보놓고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소외시키고, 예, 환대받을 사람을 천대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요 친절과 불친절의 문제로 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대한 자는 구원에 가깝고 남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 불친절한 사람은 구원을 못 얻는 식으로 점점 이렇게 복음이 왜곡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냥 환대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정확히 거기에 해당되는 데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길 가는 사람을 내가 초대해서 먹였어요. 아, 너는 나그네를 환대했구나. 여호와께 복받을 자예요. 이 정도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환대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갑니다. 자, 성경에 환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구약에 참 많아요. 왜? 구약에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하나님과 천사를 환대한 아브라함. 여러분, 환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환대한 롯. 여러분, 환대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불타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줘. 이러면 쏙 넘어갑니다. 환대의 문제입니까 그게? 레위인이 첩지를 했죠. 기브아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에브라임에서 와서 살던 할아버지가 그 집에 데려다 밥 먹여줬어요. 그 환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환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 정탐꾼을 환대한 라합. 여러분, 그 멸망하는 집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대한 이 라합을 보시고 하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라합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에게 한 일을 우리가 들었고 간담이 녹았고 이 성도 너에게 넘길 줄 믿노라. 붉은 줄을 달았는데 옛날 100년 전에는 이 붉은 줄을 예수의 피하고 연결시켰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환대. 루스를 환대한 보아스. 하나님의 법이 없고 왕이 없어 지 멋대로 사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 품꾼보다 못한 여자를 정말 성결한 신부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여 혼인하여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고작 나그네 된 이방인을 환대한 보아스. 이게 히브리인다운 삶입니다. 환대한 자에게 하나님이 집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비보셋을 환대한 다윗, 무비보셋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 또 다윗을 환대한 아비가일, 강도 만난 자를 환대한 사마리아인. 이게 이제 신약이죠. 예수님을 환대한 삭개오, 바울을 환대한 루디아 등등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밥 먹여주고 초대하고 숨겨주고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요, 역시 쉽습니다. 환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와 히브리를 환대하지 않았던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고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백성을 보냈느냐.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과 싸움의 핵심이 이건데 나그네 된 히브리인들을 환대하지 않냐고 종살시켰던 바로. 여러분, 나그네를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망합니다. 결론이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다윗을 환대하지 아니한 사울, 룻을 환대하지 아니한 품꾼들, 또 기업물을 선수이자 있었죠. 예? 천사를 환대하지 아니한 소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소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진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레위인들, 레위인 첩질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환대 안 했죠. 그래서 베냐민 집안 싹 죽을 뻔했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부만 취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환대의 문제는 잘해봐야 어떻게 하냐면 구제와 복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착하게 살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공로 사상이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를 환대했다, 잘 대해줬다. 환대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연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환대와 구원으로 치환이 되고요. 그렇죠? 환대와 공로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톨릭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복지하는데 엄청 많이 해요. 실제로는 딴짓도 많이 하면서도 쓸데없는 돈 많이 쓰면서도 겉으로는 그걸 내세운다고요. 이 용어가 저쪽하고 닮은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 이야기에는요, 아까 말했던 이런 사건들은요, 환대라는 주어로 치환하여 말하면요,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어요. 환영과 거부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구원과 멸망이 없고요, 진리와 거짓이 없고요, 하나님 대 인간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라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그 틀이 있어요. 환대는 구약에도 많은데 신약에는 뭐냐면요, 의뢰인과 뭐랄까요, 의뢰인과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그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요. 예를 들면 바울과 오네시모 있죠. 그죠?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어요? 거식이잖아요. 종인데 도망쳐 왔잖아요. 네.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사람. 예수님께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내가 명망이 있고 명예를 얻으려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먹여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그러면 부탁한 사람이 고마움을 안 느껴요. 왜? 내가 당신에게 부탁을 할수록 당신은 사회적으로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명예 때문에, 명예와 수치구조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래서요, 일부러 거지들이 따라 붙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보라고 쫙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높아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얻어먹으면서 나도 대가를 치른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높아진다. 이런 구조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새롭게 들립니다. 신선하게. 그러나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에 대해서는 갈수록 의미를 약화시키고, 부활이 진짜고 승천이 진짜고 재림이 진짜라는 얘기는 약화시키고,
우리 살아가는데 이거 잘 써보면 어떻게 하면요, 잘 활용하면 진짜 떡 한 조각 얻어먹기 좋다니까요. 예? 남한테 뭐 하나 얻어먹기 좋게 써먹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명예와 수치 구조 그거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남한테 얻어먹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죠. 일하기 싫으면서 퍼먹기만 좋아하는 놈들이 있다 하니 명예와 수치 구조 예수쟁이들은 그 철저히 배격했어요. 자, 여러분 겉보기 행위가 성경적 사랑과 피색그르무리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비슷함에 만족하고 환대와 거부, 이 대립 구조,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주의 나라를 해석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착한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악한 일이 사탄의 일이 되는, 그게 아닙니다. 겉보기 말이죠. 여러분 겉보기는요 언제라도 외식이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변화된 마음이 아니라도 환대의 행위를 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환대는 죄인을 불러서 밥 먹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환대했죠. 5,000명 7,000명씩 먹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내쫓는 효과를 낸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해버렸다고요. 내가 반세에 나는 생수라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진짜 하나님 나라거든요. 응? 우리 주님의 환대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여 구원 얻게 하려 하시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복주로 해석하고 구제에 머물게 하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있는 것에 있지 않나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것에 하나님 나라 있고 눈물을 흘면서 불쌍하다 이 손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죄의 불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데 여기에 주의 손에 그 손을 잡아 구원 얻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바울같이 저도 한마디만 합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러분 제 생일이 되면 문자가 많이 옵니다. 아는 개인에게서 오는 문자는 사실 없고요. 어디서 오냐면 복지기관에서 옵니다. 한 6, 7군데 옵니다. 정말로요. 올해도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사례비도 올려주지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또 그냥 그대로 가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저한테 좀 미안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최소한만 하고 조금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중에 80%는 구제하는데 계좌 하나 더 개설하고 일부는 11조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례비 올려줘봐야 똑같네. 그게 아니고 그거 올려주니까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생활비의 높낮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더 귀한 일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겼단 말입니다. 요만큼 더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나는 그래도 어디 누구 도와주고 누구 도와주는데 하면서 괜히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의심하거나 또 딴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희 여러분 못지않게 오랫동안 구제 많이 했습니다. 예. 영등포에도 했고 옛날에 총각 때부터 저기 청년이 지금 없애는데 가나안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했고 진짜 제가 먹을 밥값도 없는 시절에 살면서 어렵게 운동하는 새로 쓰였는데 저기 영등포 하면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가스통 들고 막 데모하는 아저씨들 있는 그런 교회 있어요. 거기 도와주러 갔다가 새 신발 갖고 가버리더라고요. 아 어떻게 마련한 신발인데 벗고 목사님 좀 뵙고 저 목사님 도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있다 나가니까 없어졌어요. 나 쓰리빠 신고 돌아갈 걸 돌아가지 나 같은 사람 내 신학교 다닐 때 야, 예, 거기 가면 제 이름도 써져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 제 형편에 부끄럽지 않게 구제합니다. 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너희가 많이 받았으면 또 주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삶의 작은 표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오래전부터 자랑하고 난 이미 천국 갔다 했겠네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구제나 선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도 그렇게 환대한다는 교수들도 구제 하나도 안 해요. 예? 정말 뭐 환대를 노래하는 목사들도 누구 뭐 어디 남몰래 돕는 게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지 돈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환대한다면서 이 환대가 마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철저히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나눠주고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더 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비할 수 없는 이 작은 것을 나는 나누고 삽니다. 내가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되지. 뭐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했다고 환대의 구조가 어쩌고 우리가 환대를 하고 이 세상 때문에 갖다 포용을 하고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냥 절대로 오늘 이런 말씀 들을 때 환대니 천대니 이런 구조로 읽을 것이 아니고 진짜로 곧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놨어요. 곧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싶고 침뱉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어떻게 해요? 너희들까지도 내가 구원할 뜻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너희들로 운에 빠진 놈이 너희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된 것이지 밥 먹으라고 불러놓고 사람 창피 주려 했다고 이런 정도 이야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복음 믿고 죄사함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환대도 더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옳게 살아야죠. 남 돕고 살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쉽게 지키는 자가 예수쟁이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착한 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하고 남에게 베풀었다고 그것으로 내가 공로돼서 예수 믿고 아니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고 간다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내가 무슨 좋은 일 했고 무슨 착한 일 했고 그리고 누가 말하는데 뭐 환대가 어쩌고 하던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나누십니다. 아버지 영혼에 너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육체의 빚을 육체의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세상의 유식한 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냐고 철저히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듣지 못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우리의 귀를 고속도로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악처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 봐야 성경에 예수님이 정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라면 아무리 듣기 좋고 그럴듯하고 성경 비스꾸름하고 복음 유사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를 논쟁할 때는 이신칭의를 말하면서도 은근히 속으로는 내가 남보다 착한 일을 하였고 요즘에 또 누가 말하는데 환대가 어찌하고 그러던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인 것처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할 수 있는 믿음에 따른 삶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가 믿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일이 예수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고 십자가의 보혈을 받고 치게 하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잠을 깨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잠도 깰 것이고 영의 잠도 깰 것이고 생각의 잠도 깰 것이고 입에 붙어버리는 잠들고 있는 언어도 깨버릴 것이고 이제는 신식의 말이 아니라 옛적에 선하였던 말 본래 우리가 가져야 했던 말
다시 입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 논쟁 말 때만 엄격한 교리주의자는 그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판단함과 나의 생활을 규정할 때에도 내가 믿는 그 교리에 입각해서 말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시간자들은 환대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환대와 멸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불신의 문제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진실함과 위선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증거를 가집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진실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숨만 쉬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소생하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지, 곧 그 삶의 믿음을 대체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 순수하고 옛적의 바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세상에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에 미혹되지 말고 처음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믿음의 언어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시험하지 말 것이며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지적받으면은 주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죄삼의 은총을 구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